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 부르는데, 제가 눈을 감고 찬송 부르는데, 제가 중국에 북경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 가봤어요. 거기서 이 찬송, 그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중국에서 전당 붙잡혀 가잖아요. 근데 매일 전도를 해요 거기서. 그런데 수원인가 안양인가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 내가 이름도 기억해요. 이 목사님 이름이 옛날 코미디 이름하고 똑같대. 이기동 씨야. 이기동 씨인데, 이기동 목사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너 중국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일날 설교단에 올라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나 중국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교회 43가정인가 다 팔아버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벌써 뭐 그때는 500~600명이 됐어요. 호텔에서 빌려서 하는데, 내가 그때 그분들이 막 일어서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를 주신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실감나더라고. 세 가정인가 다시 돌아가고 그냥 계속 있어요. 근데 어떤 공산당 여자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요, 5,000석짜리 교회를 지어주기로 해가지고 조감도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 참 한국 분들이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찬송을 부르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를 근데 자기만 부인하면 쉬워요. 근데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요만큼도 안 되고, 자기 부인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문제는 부인을 못해서 그래. 내가 살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입이 죽은 걸 생각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요,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요. 사실 아무 문제도 없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주의 첫날 주일날 또 예전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옥토바스에 들어받칠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 몸을 들여서 사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사람의 언어로 하신 말씀, 한국말로 번역되어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15 from verse 10.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그대로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셔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요거를 이제 공부하고 또 시간 나면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가 아니거든요. 이거 비유가 아닙니다. 뭐 밥을 먹으면은 소화돼가지고 뒤로 나간다, 화장실 가서 뒤로 나간다, 이거 비유입니까 이게? 근데 비유를 설명해 주셔서 그랬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 말씀을 못 깨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비유로 들려요. 비유로 들려.
그래가지고 요즘 신학교에서 말이죠, 알레고리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전부 비유로 풀어요. 주님은 그냥 말씀하셨는데 자꾸 비유로 생각해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 비유로 설명해 주셔서 그런데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 것 외에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freely 마음대로 먹어라. 쉽게 얘기해서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껏 영접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건 비유가 아니죠. 이거는 먹고 이거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죠?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유로 해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문제가 뭔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비유로 생각하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년도 넘었어요. 우리 성도님 그 오피스에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마침 거기 세크레터리가 있는데 멕시칸 한 18살 정도 되는 계집아이였어요. 그 앞에서 이제 그 세크레터리를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제가 이제 신방하라고 기도 다 하고 나오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참 사랑한 자매님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그랬더니 저 하늘에 있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죄는 하나도 없대. 자기가 내가 봐도 죄가 없게 생겼더라고요. 천사처럼 깨끗하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천사같이 아주 깨끗해. 얘는 죄를 안 지려야 할 같아. 죄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건 나는 할 말이 없죠. 나는 거기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줬어요. 예수님이 그러는데 말이지, 한번 펴보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그래서 그랬어요. 악한 생각. 그리고 사모님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죄가 없다는 사람이 갑자기 있대요. 또 그 다음에 살인이 있어요? 그랬더니 살인도 있대요. 음행도 있대요. 도둑질도 있대요. 거짓 증언도 있대요. 모독이 있대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고 있다가 이거 오늘 세상 떠나면 어디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랬더니 자기는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님을 영접해야지. 그럼 주님 영접하면 이미 다 이제 해결했으니까 그 피로 씻어주실 거야. 그리고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이 자매가 기도를 못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정말 이게 듣고 그 깨닫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쓰레기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쓰레기통을 아무리 금으로 만들면 뭐예요? 쓰레기통 밖에 아무리 닦으면 뭐예요? 냄새나죠? 제가 토요신문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1년 동안을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쓰레기통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읽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인데, 사실 자기 자신이 쓰레기통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번만 번지르고 하는 거예요. 겉을 나타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요, 선행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꿈이죠. 예수님께서 뭐랬죠?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이죠.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썩은 것이 들었는데 너희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은 아무리 회를 하얗게 칠해봐야 속에는 시체 뼈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들은 죄는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인류 역사 6,000년 돼가지고 십계명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셨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거에 따라서 세상 법이 정해지고 법이 만들어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인은 죄로 알고, 누구든지 음행은 죄로 알고, 간음은 죄로 알아요. 거짓말도 죄로 알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교육시킬 때요,
너 절대 요괴본 안 돼. 계속하고 막 올라오면 이렇게 톡톡 때리고 훈련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올라와요. 올라오려고 그러다가도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짐승들은 왜 멋대로 살아요? 그들은 법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짐승들은 훈련을 시켜서 법을 주니까 또 법 때문에 걔들도 지금 제약을 받아요. 근데 이제 짐승들은 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혼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는 영이 있고 혼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혼이란 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코 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living soul. 근데 개역에는 사한 영이 됐다고 되어 있죠.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living soul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혼이에요, 혼.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쉴 때 one soul, two soul, 그다음에 three soul, 한 혼, 두 혼, 세 혼 이렇게 썼어요. 사람을 혼으로 셨어요. 이 육신은 혼이 과하는 집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본체는 혼입니다. 그 사람은 living soul이에요. 우리가 죽질 않아요. 영원히 죽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못 살고 저기 지옥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지옥이라는 거는 죄가 있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평생 거기 감옥소예요. 그건 종신형이에요. 그 종신형은 무슨 뭐 50년, 6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종신형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은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17장 보겠습니다. Jeremiah chapter 17. Jeremiah chapter 17. 9절부터 verse 9.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9 and 10.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제가 유대인 변호사를 만나서 저 토론토에 가가지고 유대인 변호사를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밤 한 10시쯤 돼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죄가 있죠? 그랬더니 변호사들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아이고,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러면 당신 죄를 지었으면은 그 제사장한테 그 짐승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냐고 그랬더니 없죠. 할 수가 없죠. 성전이 없어졌는데, 성소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졌는데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해요. 또 질문했죠. 그러면은 옛날에 유대인들 당신들이 죄를 졌는데 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렸냐고. 당신들이 대신 죽지. 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냐? 얘기를 못해요. 짐승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 되기 전까지 잠깐 동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게 커버한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씻어준 겁니다. 짐승의 피는 약간 덮어줬어요. 예수님의 피는 씻어줄 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했습니다. 아멘. 죄를 완전히 take away 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찾아보면 요한복음 John chapter 1. The blood of Jesus Christ took away the sin of the world. 요한복음 1장 29절 29. John chapter 1 verse 29.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이미 다 take away 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이걸 깨달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할 걸 깨달아서 시편 103편 보세요. Psalms 103. King David understood the blood of Jesus Christ coming in the future will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103편, 시편 103편, Psalms 103, 12절, verse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죠? 죄가들을 옮겨버린 겁니다. 아멘. 옮겨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히브리 chapter 9, 10장 보겠습니다. chapter 10, okay? chapter 10, 10절, verse 10, and 11, 12, 13, 14 보겠습니다. 12, 3, 4절.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죠? 그 한 번으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져도 빨리 회개하고 씻어야 돼요. 그렇죠?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멘.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 내가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죽어도 안 돼요. 거룩하게 되려고 해도. 안에 들어온 게 잔뜩 들었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써보고 울고 뭐 통곡을 하고 금식기도를 해보세요. 안 돼요.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하겠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찬송 많이 불러요. 울어도 못하네. 우리 그 아버님들이 노인들이 울어도 못하네 축축 늘어져요. 저 천안산거리 수양보들처럼 늘어지는데 그걸 따라서 부르려고 애를 먹었어요. 네?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 기타 하나 가지고 탕탕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반주도 없이 그냥 하는데 이건 뭐 늘어질 대로 늘어지는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으면 하겠네. 이게 믿으면 하겠네가 무슨 말인가.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게 보니까 이런 뜻이야. 이게 주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 내가 거룩해졌구나. 그리고 거룩해졌다면 어떻게 하죠? 거룩해진 사람은 내가 거룩한데 왜 죄를 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리에 있던 아이가 그냥 홈리스로 있는 아이가 그냥 때가 더덕더덕 묻었는데 어떤 분이 부잣집 참 부잣집 사람이 말이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향수도 뿌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멋진 옷을 입혀놓고 그냥 묵은 때 다 벗기고 그래가지고 옷까지 딱 입혀놨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나가면 어이구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을 때 어떻게 되죠? 그 믿을 때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무엇을 씻느냐? 아까 그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을 씻어주는 거예요. 양심을. 아멘. 자, 그래서 11절 제사장마다 verse 11 매일 서서 섬기는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킹제임 성경이 아닌 것들은 말이죠. 말을 바꿔놔가지고 사람이 못 믿게 만들어놨어. 종교인으로 되게 만들어놨어. 그걸 사람들이 몰라. 이분은 한 번에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온전하라. 그때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예요. 온전할 수 있냐? 이런 얘기야. 아무도 안 된단 말이죠. 나를 믿지 않고 안 된다. 그분의 피밖에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가지고 온전케 한 것입니다.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sanctification. 그리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육신까지도 이제는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 삶이 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내적으로 거룩해졌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First Peter chapter 1. 이게 혼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을. 아멘. 베드로전서 1장. First Peter chapter 1. 22절 봅니다. Verse 22.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도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혼이 또 더럽혀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 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몸이 막 더럽고 냄새나고 말이죠. 막 가렵고 말이야.
막 부스럼에 나가서 긁고 그러는데 누구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하고 기분이 좋아야지 사랑하죠. 우리 혼이 기분이 좋아야 사랑하는 거죠. 내가 그냥 찌뿌드드한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할 때 너의 혼들을 정결케 한다. 이미 혼 안에 있는 양심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챕터 9, 9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보면은, 히브리 챕터 9 11절부터 verse 11, 12, 13, 14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육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때 구약시대는 그 피를 뿌려가지고요 육체만 정결케 했어요. 마음은 씻을 수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4절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군지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회개하고 믿는 순간에 안에 마음속에 들어온 거, 뭐 간음, 살인, 거짓말,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싹 제거되는 거예요. 싹 제거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거듭날 때. 그러니까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나를 보라고.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냐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당신도 받으라고 말이야. 수가성의 전처럼 와보라 그렇게 되는 거죠.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저도 거듭나자마자 매일같이 어디 가면 사람들 만나면 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전도할까 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만나면 그거 생각했죠. 내가 사업을 해도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사람 좀 많이 만나려고 사람 만나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일즈 좀 해봤어요. 제가 해봤는데 그 사람 오면은 요걸 어떻게 전도할까. 이 사람 돈을 내가 빼내가지고 내가 할 게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전도할까. 제일 먼저 질문이 구원받았냐고부터 물었어요. 기분 나쁘는 사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불교 신자 왔으면 가면 나 손해 아니야. 상관이 없어.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님이 얘기하는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나가지고 너희를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주님의 피가 들어가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니까 양심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싹 씻어지는 거예요. 이건 순간적인 거예요, 이게. 순간적인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산 그 강도는 그거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지. 낙원에.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 피 외에는요 다른 게 안 돼.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피 외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라든가 어떤 선행이라든가 어떤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예수님이 피를 줬지만 그래도 나도 조금 남보다 난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단이에요, 바로. 이게 이단인데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엉뚱한 걸 이단이라고 한다. 예수의 피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뤘다는 거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하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죠. 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나이다. 그만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버려둬.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하나다. 조금 나하고 달라도, 믿는 방법이 달라도 예수의 피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 피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믿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뭘 믿겠어요? 그거 하나 믿으면 그 다음에 깨끗해져야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하면 계속 정결한 삶을 살면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어떤 저 뉴저지의 어떤 그 흑인 형제인데 막 회개를 외치더라고요. 회개를 외치는데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제가 그 DVD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뭐 약간 이상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그 주제가 뭔가 하면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가 뭔가 하면 영도 회개하고 혼도 회개하고 몸도 회개하라.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그렇죠? 영혼적이 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죄가 있고 혼적인 죄가 있고 육신의 죄가 있죠. 그렇죠? 물론 육신의 죄는 이 혼에서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만 그게 결국은 또 영적으로 연결되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말 철저한 회개를 하고 조금이라도 흠 없이 점 없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때 좀 참 남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 볼 거 없고요. 저도 여러분 볼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거 이게 신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없는 형제가 막 그냥 길에서 외치면서 그걸 찍었는데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누가 DVD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정말 때가 가깝긴 가깝더라고요. 정말 때가 가깝긴 가깝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얘기할 때 항상 Lord Jesus Christ, Lord Jesus Christ입니다, 여러분. 지저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 구원자단 말이에요. 그분의 온전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예수님만 알면서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완벽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봅시다. Act chapter 2. To confirm the name of Jesus is the Lord Jesus Christ. 지저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그때 이름이죠. 그게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도행전 Acts chapter 2. 그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설교할 때 그렇게 외쳤죠. 36절 verse 36.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은 누구였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제 우리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주님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이걸 또 모르는 사람은 또 맨날 여호와야 여호와 기도하는 또 그런 종파도 있더라고. 또 죽어도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내게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님의 증인이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여호와를 증거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로라 그랬죠.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죠. 하늘과 땅에 예수라는 이름에 우리에게 구원할 자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 너희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욕을 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했다고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욕할 때 그 자신이 들어져요. 그렇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할 때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들도 시원한 것 같죠? 남을 욕하면. 근데 그게 속는 거죠. 내가 남을 욕하면 내가 기분이 더럽죠, 사실. 더러워지는 거지. 기분이 더럽다는 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기분 더럽네 그래. 왜냐하면 남을 욕해놓고 기분 더럽다 그래. 당연히 기분이 더럽지. 자기가 더러운 말을 했으니까 자기가 더러워진 거죠. 이 주님이 뭐 진리반 얘기하시지 뭐 주님이 거짓말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쓰레기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게 돈을 좀 많이 벌면은 좀 이 쓰레기통이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쓰레기통을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뭐 비싼 거 입고 말이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서 한데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안 되니까 또 그냥 집도 큰 거 좀 사고 막 그냥 차도 그냥 최고급으로 사고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말해. 이렇게 해봐도 그게 아니거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출마하는 거죠. 한인 회장 출마하고 뭐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 John chapter 1.
이 세상에 있는 거 간단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verse 15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간단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찾아온 마귀가 어떻게 했죠? 저기 있는 저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얘기할 때까지는 안 쳐다봤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이브가 쓱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그렇죠? 생각도 안 하고 다 마귀가 딱 보여주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이 아이들 어메리칸 드림 그래가지고 세상을 탁 보게 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뭐 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보고 그런 갑자기 먹음직스러워요. 나도 하고 싶어. 그 다음에 뭐죠? 보암직스러웠어요. 보암직스러웠어요. 보니까 참 아마 잘생겼더만요. 그 과실이 독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거는 뭐죠? 이생의 자랑이죠. 결국 인생이 사단이 갖다 준 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갖다 줘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도 통치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 멕시코 갔다 오면서 우리 태일 형제하고 같이 오면서 제가 쭉 4시간을 오가면서 8시간을 내가 쭉 뭐 설교 아닌 설교하고 뭐 성경 공부 아닌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젊은 아이들 데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얼마나 많고 이거 뭐 꼼짝 못하니까 차 안에서 꼼짝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한국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냐. 한국의 그 아이들 가수 애들 벗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말이지 특별히 무슨 시대라는데 무슨 소년인지 하고 무슨 시대 같은 거 있는데 그 음악을 틀어보면 어떤 건지 아느냐.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길래 인터넷 들어가지고 들어봐야 했더니 운전하면서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러더라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게 교회까지 왔다고. 아이들 노래하는 거 그 멜로디가 교회 아이들 노래하는 데까지 들어왔다고. 멜로디, 사단은 말이죠. 멜로디로 사람을 어떻게 하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가사도 가사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노래하는 아이들이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전부 그 마귀에게 혼을 바친 그 뮤직 프로듀서들한테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거기에 얽매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지들이 무슨 노래하는지도 몰라. 음란한 노래하는데도 거꾸로 돌려 나오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어제 태일인데 보여서 아이들이 말이지 MP3 가지고 귀에 꽂고 세상 노래 듣고 말이야 이러고 돌아다니고 어떤 애들 전화 걸어보면 메시지 남기는데 세상 노래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에 그 음란한 정이 들어간 걸 모른다 이거예요. 얼마나 차 타고 오면서 말이죠. 여기서 설교 30분 40분밖에 못 듣잖아. 그것도 제대로 못 듣잖아. 그런데 그냥 몇 시간을 들었거든 어제.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민이는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 그런 노래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다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노래 듣고 말이죠. 한국말 배운다는 핑계로 또 하는데 그런 한국말 안 배워도 돼. 그 가사 나오는 거 말이야. 심지어 초음파가 있어가지고 어떤 초음파는 20대만 들리는 게 있고 어떤 초음파는 30대만 들리는 게 있고 그러니까 20대 들리는 초음파는 40대 들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 그래서 그 연령별로 초음파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한류가 말이죠. 그러면 한류가 그게 음란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교회마다 지구천왕이 들어가지고 그냥 뻘건 마귀 대가리가 들어오고 말이지. 이러면서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요. 아이들을 공격하잖아요. 아이들을 공격하면 나라는 쓰러지게 됐어요. 아이들이 뭐죠? 허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허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진리가 될 허리띠가 어떻게 돼요? 애들이 타락하면 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일본 보세요. 일본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제가 아이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제가 어제 태령이한테 그랬어요. 아이가 지금 3살인데 누가 가르칠 거냐? 누가? 여기서 배운 애들이 가르쳐야지.
여기 티네이저들이 말씀 배워가지고 정말 깨달은 애들 가르쳐야죠. 누구한테 맡길 거냐 도대체? 에? 그렇잖아요. 교회가 조그만 걸 감사하죠. 교회는 절대 음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 목회자는 음란을 처결해야 돼요. 이거 음란 처결 못하죠. 목회자가 자괴당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음란밖에 없어요. 음란을 가지고 마귀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까지 지금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신을 차리고요. 지금 우리가 깨끗해야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만나야 돼. 그러나 어울리면 안 돼요. 아멘. 어울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간음하는 자가 있으면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 거듭났는데 지가 타락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자의로 타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서 6장 봅시다. 1 Corinthians chapter 6. 고린도 교회가 음란이 굉장히 많았죠. 1 Corinthians chapter 6. 6장 보면 말이죠. 5절, verse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 말을 하노라.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사라고 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이건 고소에 대한 얘기고 9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verse 9.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생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시샘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chapter 5, 1 Corinthians chapter 5.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죠.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걸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7일을 안 해요. 요즘 교회들이 7일을 안 해요. 사람 가버릴까 봐 7일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아무나 막 앉아있는 거야. 그냥 별 사람 다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못한대. 지적을 못하니까 죄를. 그 지적하면 많이 걸리니까 떠날까 봐. 그러다 보니까 죄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를 얘기 못하면 이건 뭐 교회가 아니죠. 죄를 지적해서 고치게. 병원에 의사가 말이죠. 진단해가지고 병 있는 사람은 당신 병 없어요. 그리고 치료받으면 그건 병원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탄에게 몸을 내어줬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몸을 내줬는데 이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한 구절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몇 장? 몇 장? 이거 봐. 이게 보면서도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1 Corinthians 5 verse 5.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며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며 저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2명 있었어요. 하나는 마약이고 하나는 간음이야. 우리 멕시코 갈 때 13년 반 전에 첫 번에 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갬블까지도 좋은데 간음까지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 거야. 음란한 여자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버렸죠. 어느 날 아팠다고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에 걸려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와있어. 이만큼 나와있어. 기도가 안 나가지고 1시간 동안은 가만히 있었어요. 간신히 기도해주고요. 그때 브라질 선교를 갔어요, 제가.
아유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지금 거기다가 또 믿던 안식교로 또 돌아갔어. 안식교 집안으로 또 돌아가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장례식을 어떻게 해줍니까 이거? 그리고 기도하고 갔는데 갔다 보니까 이미 장례 치렀더라고요. 그 사람은 사단에게 몸을 던져준 거예요. 나이도 젊어요.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때,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신부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 교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더딜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시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여 죄가 이 교회에 머물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책망하여서 고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이 교회를 깨끗게 하여 주님의 몸이 정말 온전하게 되는 이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이 잘못될 때 주님의 몸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알고 스스로가 정말 조심하며 항상 회개하며